지혜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는 지난날 그가 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로 하여금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역사는 순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원리와 제도를 올바로 이해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불변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타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므로 결코 같은 실수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이르기를 나는 나 홀로 너희를 담당할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많아지게 하셨다. 그리고 보라, 이제 너희는 오늘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보다 1000배나 그가 너희에게 더하시며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가 너희를 복 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호렙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조직을 했던, 새롭게 이스라엘의 그 조직을 재편했었던 그 일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많은 수를 자신이 홀로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이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70여 명이 지나지 않았는데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인구가 200만이 넘는 수가 되었잖아요. 결국 이것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밝히면서 이에 지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자기가 축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분명히 나는 더 이상 나 혼자는 그대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크게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도, 그런데도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를 또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0배나 많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간구는 비단 어떤 수적인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안으로 들어올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미래적인 바램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모세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속사의 흐름은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수는 모두 다 채워져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당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소 간의 소송의 문제를 거의 대부분 혼자 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어떤 소송과 분쟁의 문제, 그걸 모세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지도력의 어떤 한계 지점에 이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극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숭고한 마음이 리더인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을 이끌고 가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 자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자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들과 영원한 화목을 도모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음부에 내려가는 듯한 고통을 가하시면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신 그 정신은 모든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들이 모두 품어야 될 마음이고 뒤쫓아가야 될 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 홀로 너희의 감당하기 힘든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어찌 질 수 있으랴. 너희는 너희의 지파들을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들과 분별력 있는 자들과 경험이 많은 자들을 너희를 위하여 주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의 지도자들로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였다. 당신이 행하라고 말하는 그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과 경험 있는 자들을 너희의 지파들의 두령들로 취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의 지파들을 따라 너희 외 지도자들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50부장들과 10부장들과 관리들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여기서 또 한 번 언급합니다. 내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과중한 지금 자기가 그런 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가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모세 혼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또 어떤 법적인 소송 문제, 그걸 다 감당해내야만 했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즈음에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바로 그 상황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것을 제안하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라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획기적인 조직 정비를 단행하게 됩니다. 위임과 분권을 통해서 지도력을 확장하고 확대함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모세가 취하게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조직 정비가 나오지만 이와 유사한 조직 정비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죠. 구제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자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이 일까지 감당할 수 없다. 그러기엔 너무 벅차다. 그래서 7명의 신실한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위임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위기를 타개합니다. 같은 원리죠. 모세는 각 지파로부터 직역을 하면 지혜 있는 자들과 분별 있는 자들과 경험 있는 자들, 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뽑아서 각각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50명, 10명을 다스리는 이런 직책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출애굽기 18장에는 조금 다른 자격이 나옵니다. 제덕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이 없이 진실되고 재물에 있어서 불의함이 없는 이런 청렴한 자를 세워야 된다.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그 자격에 있어서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임할 자들의 자격과 조건이 어땠다는 거죠. 매우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자, 저 신약으로 가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장로, 집사의 자격 역시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출중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거짓이 없이 진실됨이 있어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자라야 두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혜와 지식이 출중해야 올바른 판단 명철을 가지고 백성들의 복잡한 소송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겠죠. 거기에 경험이 많으면 금성첨화죠.
무엇보다 재판관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모든 면에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때문에 물질 문제나 인격적인 면이 고려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지 않고 진실하고 투명한 우직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이런 신전 인격을 가지고 언제나 돈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일절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없는 자라야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조건은 까다로울수록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혹이 많은 자리, 타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조건은 까다롭고 엄격할수록 그만큼 더 안전해지는 것이죠. 모세의 이 같은 제안을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같은 질서와 조직과 권위를 통해서 공동체가 운영되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도의 정비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이드로를 통해서 출애굽 공동체에 당면한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로부터 각 두령에게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권위와 권한이 위임되고 나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법과 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칠이 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과 행정의 핵심이 뭡니까? 권위의 위임이라는 거죠. 권위의 위임. 그냥 너희들끼리 다 알아서 너희들의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그냥 그렇게 결정해서 하면 된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긴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선발된 각 지파에서 뽑혀진 엄격한 선발 기준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들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재판권을 위임해서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스려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으셨어도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선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들의 일을 위임하게 행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을 그 사회를 교회를 하나님이 통솔하게 하셨고 지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위가 지켜질 때 백성들이 모두 이 제도에 동의하여서 모두가 함께 그 권위를 받들 때 그 공동체가 평안이 유지되고 법과 제도가 유지되고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치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하게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런 직분을 세우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교회의 모든 대소간의 거룩한 일들이 집행되고 운영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야 되는 제도이고 법이고 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권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 권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모든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 권위를 타락시킨 자에 대한 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을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타락했다고 해서 권위 자체를 업신여기고 부정하는 이것은 명백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가 타락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기를 성도는 전심으로 그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권위를 가진 권력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은 두령들에게 어떤 권위와 권한이 위임됐는지를 보십시오. 16절, 18절.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르기를 너희의 형제들 중에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에 그리고 그의 타국인 사이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다. 너희는 재판에서 결코 얼굴을 보고 판결하지 말라. 너희는 작은 것대로 큰 것대로 드려야 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어려운 자와 그 일을 너희는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드리리라.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가 행할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명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두령의 권한은 졌지. 재판관이에요. 재판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두령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위임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벌어지는 모든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세는 아주 분명한 원칙을 그들에게 하더랍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첫째는 같은 이스라엘 형제든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경우에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외부적인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모를 본다든지 어떤 귀천의 신분을 고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판결을 굳게 내리는 이런 일을 엄히 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매우 엄중한 표현을 합니다.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즉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위임한 매우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게 될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절대로 이 일을 그르치거나 굽게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굽은 생각 때문에 어떤 차별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절대로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가져와라. 어설프게 감당도 못하면서 엉뚱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말고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결국은 나에게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 내가 판단하게 하라고 나에게 돌리라고 최종적으로 모세는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율법과 계명의 근거에서 백성들을 심판해야 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문제 앞에서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이나 정에 치우치거나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념에 치우쳐서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랬던 것을 옳다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성도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극명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저마다 애국, 애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극렬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시비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만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잣대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누구도 성경의 진리의 판단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잘생긴 사람이든 외모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보수든 진보든
모두 성경의 진리의 정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상 같은 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로 어떻게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려야 될지 그 모든 원리를 내가 다 말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 원리는 절대로 바뀌거나 소멸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성경의 진리의 정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 권위를 받들고 그 원칙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우고 공정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것을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갔다는 이유로 같은 이념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버젓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를 범하는데도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비호하고 그들의 죄를 덮는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양심을 가진 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들입니다. 전부 다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속이고 편을 가르고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판단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굽은 생각들로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그것으로 분열을 일삼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저는 신자 안에서, 목사들 안에서 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왜 신자들이 자기 양심을 속입니까? 왜 아닌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부디 성경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앙의 양심과 성경의 지식을 토대로 판단하고 바라보십시오. 결코 악의 편에 서거나 불법한 일에 동조하거나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데도 침묵하지 말고 그 누가 되었던 간에 선과 악, 의와 불이 성경적이거나 혹은 비성경적인 것에 관해서 신자는 칼날 같은 분별을 가지고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는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사람 이런 개념이 무색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 앞에서 그런 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무지한 일입니까?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악을 지지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사고에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위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도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룩한 건강한 권위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돼요. 바라건대 하나님이 그 같은 지혜와 명철을 부디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어떤 집단과 패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초한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제도와 법과 원리대로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나라와 사회와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악해지고 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 도래하기 전에 부디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